3장 31절로 36절 말씀인데,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또박또박 여보에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 증거를 받는 이를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아버지와 이 부족한 종을 영생은 순종으로 영생을 주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두 번째 합니다. 우리 영혼들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또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드려서 연보한 마음이 있어서 드린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넘치고 역사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와 들고 서싸우니 앞술에 기름 부어 주시다. 주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지 안다. 이게 참으로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나놓고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애들이 속을 썩이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또 오늘도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자분들은 항상 애를 낳으면 왜 그렇게 어머니 짓을 많이 합니까? 꼭 편가르기도 많이 하고 잘 살고 못 살고도 반대하고 남의 호적 조사해가지고 이 얘기도 많이 하듯이 그것만 하면 이상이 없죠. 자기 아버지를 갖다 뒷담화 가요. 살짝 없이 별로 얘기해. 내가 너를 안 가르치고 싶어도 안 가르치냐. 네 애비가 돈을 안 벌어와서 그러지. 그냥 묻으려고 그 사람 결혼했는지 몰라. 제가 어느 날 어떤 전화를 한 통화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였어? 그랬더니 예 그래. 근데 왜 전화 왔어? 애들이요 말을 참 안 듣습니다. 그래? 내가 네 성품을 봤을 때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게 당연하지. 왜요? 넌 남말하기를 좋아했잖아. 하루도 입에서 안 하면 못 빼겠잖아. 그 네 남편을 얼마나 네 아들, 네 자식들 앞에서 조사됐겠냐. 말을 안 해도 벌써 알아요. 그렇지. 너를 알고 있잖아. 너를 알잖아. 괜히 너를 주일학교 담임선생으로 3년을 했겠냐. 그렇게 고치고 싶어도 안 됐던 게 너잖아. 오직하면 네가 전도했던 영혼이 너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와줬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너는 너 남편을 갖다가 도마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보고 엄마가 무슨 가치가 있겠냐. 자기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자기 아버지만 존경한대. 걔들이 존경한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뭘 해주고 싶으면 말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싶거나 어머니 현이가 그래. 친구를 시기해서 친구를 못 만나게 하거나. 맞네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만 고치면 이상 없어 내가 그랬어요. 그처럼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목사님 성경이 있냐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제가 항상 갖고 되는데 성경에서 딱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요백이시 있어요. 응?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 이 모세가 났을 때 형이 있었고 누나가 있었어요. 형은 아론이었고 동생은 미디암이었죠. 아니 누나는 미디암이었어요. 근데 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모두 모세가 날 때 시보라에게 그 보아라 이런 산모 보고 남자를 낳으면 엎으라겠어요. 죽으라고. 그래서 숨겨서 3개월을 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에서 더 이상 못 키워서 갈대아 상자에다가 버렸죠. 근데 그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지만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인데 어머니가 유모로 키우면서 젖될 때까지 하나님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게 40년 배워서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멍청한 것은 자식들을 못 알아듣는다고 전맥이고 내팽개 치고 그 못 알아듣는다고 지 어머니, 지 아버지, 지 남편, 지 시어머니, 지 모든 사람 욕했잖아요. 그게 배웠어. 그 속에 들었어. 못 듣는 거 같죠. 그게 고정이 됐다고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큰딸 낳았는데 그때 제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가 아니라 화통 삶은 먹었어요. 기자통. 그럼 어느 정도 목소리가 갈갈한지 알겠죠. 지금도 갈갈한데 그 산부인과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애기 아버님 가지 마세요. 애기 경규합니다. 애기가 경기를 한대. 그래요. 그럼 원장님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요? 원장님 얘기 말소리 듣고 애가 경기하는가 내 말소리 듣고 경기하는가 봅시다. 원장님이 먼저 갔으니까 경기를 했어. 움직여서 살짝. 근데 원장님 있는데 내가 목소리 하니까 배가 벼시 웃어. 원장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화통 삶아 먹어도 어떻게 자기 아버지 말을 알아듣냐 이거요. 말도 못하는 애가 어디서 엄마 뱃속에 들었다는 거지. 엄마 귀로. 그런데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을 둘 세운 사무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한나예요. 엘가냐의 본처란 말이죠. 근데 후처가 애를 낳아가지고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가냐 허락했는데 바쳤는데 일평생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렸을 때 뭐 말귀를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애가 사무엘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4번 듣습니다. 4번. 어떤 사람은 3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4번 듣습니다. 첫 번째 들었을 때 엘리가 가서 아니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가서 들을 걸 갈 때 엘리한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엘리가 부미남죠. 세 번째 가서 하니까 엘리가 그때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사무엘을 부르는 자고 다시 부를 때 이렇게 하라 해서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문제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서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애 보고 엘리가 뭐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내리거나 나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린애가 졸졸졸졸 다 얘기했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진짜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고 했어요.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왜 어린애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봐요? 육체로 봐요. 그러나 그는 영이니까 영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얘기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직도 육신으로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망한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은 육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니라 창세기 9장에 그러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다. 왜? 자기 형상도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형제면 거기서 찬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피로 아벨이 자기 죄를 호소할 때 가인이 그 죄 때문에 인을 받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큰 사람은 영생을 못 받더라. 자, 그러면 큰 아들이 영생을 못 받는 게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는 장자니까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는 그걸 믿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방탕했어요. 그래서 들사람이라고요. 에서 보고 들사람. 그래서 땅의 축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땅의 것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가 축복을 받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을 키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깥으로 볼 때는 남자가 다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그 속에는 여자가 모든 걸 다 이어갑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남자가 유대인하고 결혼하면 당연히겠지만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 여인과 결혼했다. 여기서 난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씨는 긴데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하면 이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법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방 여자는 하나님을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씨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나 씨는 이방 씨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우리나라 와서 국적을 한국 국적을 하면 시험을 봐야죠. 여기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던 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치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당신이 어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하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요.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어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내게 물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까지. 그 이제 하만이 그건 아람 사람 그리스에서 만드는데 그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여인의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무너집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서 뭐라고 나오길래 이놈의 새끼들이 그랬더니 에? 지들이 그냥 술자기 건건 얘기죠. 엄마도 보니 엄마가 뭐라고 하던데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뻥 썼어 내가. 예, 네 부인한테도 대접 못 받는 네가 뭐 나한테 우리한테 대접 받으라는 소리요. 무식적으로 나왔지 그들이. 얼마나 뒤집어 놨으면 그 소리가 봐. 그냥 입에서 무식적으로 나왔을까.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압니까? 얼마나 내가 없으면 내 뒤에서 세상 말로 뭘 깎기에 그랬을까? 제가 돌아가셔서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봤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나 살아서는 술을 그렇게 드시고 와도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 셋 앞에서 넷 앞에서 한 번도 내부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오시고 아버지 어디 가실 때 어디 가면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고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응? 어떻게 아버지 어디 가신다고 100원을 주냐 이 말이요. 100원을 더 주냐 이 말이요. 그 100원이면 큰 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꽤 돈이죠. 그런 것처럼 큰 돈을 더 줬다 이 말이요. 언제요? 60년대 70년대 제가 그때 한참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학문으로만 알고 응? 학문으로만 알고 불순종한다. 그럼 여러분 영생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나냐면 성경에 주님께서 이러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싫다 이 말이죠. 뭐 저 인간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기 싫다 이 말이죠.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추잡한 것들을 위해서 왜 내가 죽냐 이 말이죠.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이게 주님의 뜻이 의지요. 의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의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지를 돌이킵니다. 두 번째 가서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했어요. 내 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은 요 십자가에 죽기 싫어 뜻다 이 말이에요. 옮겨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돌이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돌이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내 내 육신의 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자녀 중에 음식을 먹으러 가면 어제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꼭 자기 기준으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죽어도 안 먹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또 음식을 그 친구가 사준다 하면 그가 정한 대로 먹어야지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대접한다고 할 때 부담이 돼요. 왜? 저걸 꼭 먹어야 되나? 오늘 나도 안 먹고 싶은데 꼭 그대로 먹어야 돼. 다른 거 먹고 싶으면 얼굴 색이 바뀌어요. 우리 집에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뭐라 하냐 어렸을 때부터 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무리 뭐 지가 잘못해서 울어도 뭐 하다 가면 이쁘다 하면 입이 딱 끝나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 입이 딱 다물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그쪽에 작두통이 있던 분들 뭐라고 하냐면 만나면 그 입 쫙 벌리는 애. 근데 우리나라 제가 보면 이쁘다 하면 입 딱 다무는 애. 지금 어떻게 생겼어? 이 얘기 좀 웃더라고요. 그래 이쁘다고 값질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이것은 근데 이 친구는 그거 하나가 흠인데 이 친구는 그게 하나 흠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건 좋은데 요것은 그거 같이 해볼까?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요 친구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이쁘다게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쁘다가 하는 사람 뭐요? 첫 번째가 예, 관심이란 말이야. 지금 요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어요. 나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나서 버렸어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놔야 돼. 왜 이 두 가지라 했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인간의 의지대로 안 움직이십니다.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아들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성령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굽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나한테 관심 두라고 나 관심 두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자. 그런 적 없어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내어주는 긍휼 사건에도 긍휼히 여겨서 보내주셨어도 아들에게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별소리를 다 하지 원망하죠. 그게 욥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이 하나 죽었습니까? 욥은 자식이 10명이나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진 건 떠나서 없어진 건 떠나서 자식 10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냐 기도할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나왔을 때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을 오늘 만나이다. 그리고 어리석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모든 걸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는 여기저기 안 갑니다. 그냥 하나만 갖고 사는 사람인데 저도 따라다니며 다녔더니 아주 그래서 좀 생각 중이에요. 아주 지고 싶게 살아요. 자식들도 그렇듯이.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냥 오냐 해도 주니까 아예 그냥 상투 들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말을 어른들 말하더라니.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해도 이 긍휼을 그냥 남용하지 않으신다. 어디까지만 이 긍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어디까지만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는 것까지 하신다. 건져주신 여기까지 하시는 것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더 긍휼은 뭐냐? 이 다음에 긍휼을 이어가고 싶으면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약속을 이행할 때 이때부터 뭐가요?
제가 이거 글 들었는데 낳는다 그랬죠. 낳는다. 하나님께 낳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그랬어요. 이 낳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게 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말씀으로 낳은 자를 말해요. 말씀에 순종한 자를 낳은 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 하나님께 낳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낳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은 자. 바울도 그러죠.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같은 말씀을 낳은 디도야.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왜 그래요? 뭘로 낳았어요?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일방적으로 나 이런 놈입니다. 이런 여인이다 하고 회개해서 건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다행히 믿고 회개한 자에게 잡고 내가 받고 너를 건져주겠다. 그 약속이거든. 그 약속은 믿었지만 영원한 그 나라 말씀으로 낳고 내가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난 자는 어문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요한일서 5장 18절이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응?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난 자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번에 제가 목격 글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이요 내리고 가서 일하다가 우리가 이익을 얻어 돈을 벌이라.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동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내일의 이익을 취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꾼 역할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져요. 사꾼이 목사만 사꾼이 아니에요. 영혼을 가르친 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혼을 가르치면 어느 교회는 그런다며요. 뭐 목장에게도 해년마다 뭘 해주고 그런다며요. 그거 받으면 사꾼이요. 그거 받을 거냐면 돼.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더욱더 받으면 받아서 받은 만큼 그 영혼에게 말씀으로 살릴 수 있냐? 없다 하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저 받았더니 거저 주라고 했는데 왜 받아먹어? 그러니까 항상 영혼들을 신방해서 긁어내는 거. 여러분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34장에 보면 그 영혼에게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 그 영혼을 살찌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서서 거듭나서 원수에게 지지 않게 만들어 놓고 받아먹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싹싹 빨아먹기만 한다. 목사님 진짜 그런 말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3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34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은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아. 목자들은 화이시들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고 양의 무리에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그러죠. 너희에게 목자 없음을 한탄하다. 그 수많은 바리새인이 있고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저들이 목자가 없어서 헤매는 것을 보고 주님이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저희 목자 없는 양 같아 이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려고 생각을 않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여인들이 항상 부흥을 시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영혼들을 잘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다 그러진 않은데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집에서 괜찮게 산 사람. 지금도 내 친구 목사는 없어도 그냥 옛날 그 생각이 있거든. 그가 70년대 80년대 70년대 그냥 10만원을 우습게 썼다. 웬만한 과장 월급이에요. 그때 과장이 아니라 웬만한 전문이사 월급 정도 될 거야. 10만원이면 큰 돈이니까. 그런 걸 그냥 우습게 썼어요. 대학교 때까지 80년대까지. 그러니까 보통 40만 원 50만 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자는 그보다 큰 걸. 그것처럼 또 그런 사람이냐면 또 집에서 그냥 자기가 대우받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이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제가 같이 살아본 사람 있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뉘우칠지 모릅니다. 그게 자존심인가 봐. 내가 아까도 그래서 야 너 죽을지 모르냐 그래 그래서 친구한테. 근데 그 생각은 못해. 몸이 안 좋은지 알면서도 짜잔하게 생각하는가 보지. 그냥 다치고 나면 끝나는 거지. 그처럼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왜? 자기 아버지를 꺾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꺾으면 최고인데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뭐 내가 뭐 너한테 그 정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근데 자기한테 잘못한 것은 사정없이 말을 해. 그럴 수 있냐고 막. 어이가 없죠. 적반하장이죠. 자기가 잘못하면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가 하면 그냥 넘어가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충만해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많은 병자들을 지금도 가끔 갈려서 고치는데 고쳐보면 참 두 부류가 있어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꼭 가서 세상 가서 문제 돼요. 그래놓고 와서도 막 울며 불며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냐고. 한 번만 고쳐달라고. 그 사람은 또 고쳐서 또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청년 때 설에 올라오기 전에 3번을 그런 사람 봤어요. 하도 불쌍해서 한 번 해서 또 했어요. 또 그래서 또 했어. 한 번 또 해서 또 해줬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주니? 첫 번째, 당신 가서 또 육신으로 살 거 아니야. 아무 소리 못해. 그대로 살다 죽여. 그랬어요. 그래서 살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병자에서 고치면 두 번 다시는 그 짓을 그 말을 딱 해주고 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예.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첫 번째 고쳐줄 때는 쉽게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두 번째는 그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한참 힘들어요. 그걸 3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짐 빠져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매정하시네요. 아이고 한 번 더 하시면 네가 해봐. 아무 소리 못해. 그건 자기가 허락은 못하면서 그냥 해주니까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쉬운 것 같거든. 그만큼 영역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목사도 아닌데 그리고 목사도 아니었을 때 그리고 청년이었을 때 그랬어.
시골에 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얼마나 빠져나간 줄 압니까? 어쨌든 시청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받을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아멘도 안 해요. 우리도 와요. 영역 빠져나가면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얼마나 지친 줄 압니까? 그래서 여기서 쉬었다 간다면 막 지더라고.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냥 뭐 그 안수해 준 게 그거 그냥 그것을 안 해본 사람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걸. 왜? 그게 얼마나 영역이 빠져나가는지를. 자기들은 그냥 대가리만 머리만 뒤물리면 안수해 주니까 좋은 줄 알죠. 그렇지. 좋지 그냥. 그 자기 입맛에 맞는 말 해주면 아멘 소리가 바로 나와.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비일주축자인데 하나님이 빌어준 축복을 대언하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냐고요. 내 입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영적 신앙할 때 그게 왜 영생이 추하라는 소리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항상 불순종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가도 잃어버린다. 불순종으로. 그래서 그 본문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은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지도가 옵니다. 순종하지 않거든. 갖고 있는데 에이 뭐 되겠지.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쏴 내가 누군지 알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깨달을 갖게 해요.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걸 몸소 체험해서 깨달고 내가 영생이냐? 참 하나님이냐? 믿음으로 와. 이 소리거든요. 지각이란 말은 알 지자에다가 깨달을 각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내가 묻어보니까 아 이게 맞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술을 배워요. 눈으로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기술자 가르쳐주니까 해보라 그러면 꼭 틀려. 야 너 정신 똑바로 보자. 그걸 몇 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구살이 낄 줄 아네 그래요. 근데 또 못하거든. 그게 보는 것처럼 쉬운 것 같으면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영혼 전도하라고 하면 영혼 전도하기 쉬운 수지 않습니까? 천도시 죽어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영혼 놓고 가르치는 게 쉽지 않거든. 세상 기업도 나와. 그게 왜 그런지 아닙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주님 당신이 내 입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애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천사가 가서 일하지 않고 있고 성령이 일하지 않고 있고 그냥 허송세월 하고 시간 때우고 세상 얘기하고 온 거예요. 이건 전도 아니요. 세상 가서 놀아주고 온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두없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가 조그마한 시부제게 적었다고. 적어놓고서 그 말씀 다시 보고 회개했다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냐니까요. 그분은 영이신데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는 한 번도 성령을 통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른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긍휼히 여겼을 때 그 언약은 나았다. 말씀으로 나은 자. 이 말씀으로 나은 자를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께 난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나서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지킨다. 그러니까 지키니까 응? 주님이 바울이 갈 때 주께서 곁에서 네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 말이 진짜 있다고 하자. 그러면 사도행전 23장. 저 지금 뭐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고 지금 바로 온 거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 밤에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노중에서 그 로마로 가는 중에 뭐라 합니까?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난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원수가 어떤 그건 행위도 그 믿음만 변치 않으면 그분과 약속을 믿으면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순종하고 세상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아무 필요 없어.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필요 없어. 변했는데 이미 변질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했어.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다윗의 약간 확실한 소금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 대상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다윗과 약속한 소금의 언약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와요? 자, 변하지 않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죠. 응? 응? 아니, 사도행전 13장이군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볼까요? 거기 보면 어디를 보냐면 20절부터 보면 13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을 이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그것을 주님 마음에 합해서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있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주님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당신이 쏘갔다는 말이 생각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애를 함부로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미가가 사울 왕의 딸이죠. 얼마나 드신지 지가 아버지도 이겨요. 결국은 지 남편을 이겨먹다가 저주받았잖아요. 테러를 하는 게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미가가 만약에 아무리 후궁의 자식들이 왕성할지라도 병신을 낳았어도 그놈이 왕이 됐을 거라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자, 이스마엘이 하갈이 나서 장성했습니다. 근데 사라가 낳은 어린 갓난아기 이삭이 아버지 대를 이었어요. 쫓아내고. 알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본토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한다면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분을 잃어버린 게 여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식들이 항상 힘들면 한탄하는데 저는 제 자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중등부 교사할 때 맡았던 친구들이 전화 오면 그 한탄하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네 잘못이야. 네가 여기에. 왜요? 네가 안 가르쳤잖아. 아무 소리 못해. 그러나 끊자이. 네가 안 가르쳤잖아. 네 남편 뭐라고 하지 마. 네가 안 가르쳤잖아. 야, 네 남편이 그러면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집에 와서 애들도 가르치고. 너는 뭐하냐? 애 낳잖아요. 애 낳은 이유가 뭐냐? 아무 소리 못해. 너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네가 가정에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너 가정에 죄를 네가 만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너한테 설명해야 되냐고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서 만들어줘.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5이다 보니까 별놈이 다 있어요. 저만 알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자녀분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애들을 다 하냐고. 아니까 그대로 가만 놔두고 있는 거야. 아니까. 몰라봐. 모르면 막 잡아당기고 막 날 치겠지 다 있었다고. 내버려 그냥 거짓말을 하든 응? 어머니 짓을 하든 아무 소리 냅둬. 내버려둔다 이거요. 아니 거짓말을 하든 뭐 지고집도 살든 다 아무 소리야.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11조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일날 일 잡아서 지금까지 안 와요. 알죠? 내가 모르는 이거 왜 오는지. 내버려둬요. 지고집도 살다가 나중에 진짜 힘들 때 주 앞에 무릎 꿇어도 넌 나와 내 것이 아니었나 할 때 내가 예수 믿는데요. 네가 내 것이었다면 내 것을 왜 도둑질했냐?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더라고. 내 하나님 말씀 딱 배워가지고 너는 내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아니 내가 이거 하시면 너는 내 것을 도둑질했는데 내 것이라면 내 것을 도둑질할 수가 없지. 그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그때 절망해봤자 필요 없어. 이미 내 모든 것에 마지막 크라이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구했다 이 말이요. 응답 없어. 네가 의지하던 곳에 가서 구해보라 이 말이요. 수없이 말해도 안 듣죠. 그 남이 이런 거 보고 와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떠들어보고 하얘네 이지라고 앉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 그걸 보고도 애미가 안 가르치는 거지. 저게 죄인데 저러면 큰일 난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한다 말이지.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셨지만 김용인 목사님 살아계시고 그분한테 가서 용현아 네가 11조 건다고 그냥 이 소리 딱 해서 내가 일 다 내비친 게 치고 김제까지 내려갔다고 했던 적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옛날에 지금 이거 몇 번째 겁니다. 내려간 적 있어요. 왜? 우리 어머니도 모르지. 왜? 신앙을 모르니까 이제 간들간들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아무도 모르지.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가난에 쪄들어 죽겠는데 11조라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강대성 일어나서 그냥 바로 얘기해버렸지. 이 소리를 듣는데 앞에 깜깜한 거예요. 제가 그때가 20대 초반인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군대는 이제 눈대비 못 갔으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임한테 얘기해놓고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교문이 저 미금업 저 쌍방울 빙그레 있는데 빙그레 그 옆에 지금도 있어요. 거기 옆에 살던 거기서 택시를 잡아 타고 차기 탈 시간이 없어 택시 잡아 타고 무조건 교문집 가서 교문이 와서 제일로 빠른 그냥 무조건 차 타고 청량리까지 왔어요. 청량리에서 무조건 전철 타고 서울역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거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넘더라고요. 여기는 방울이 밀리에 다 밀리니까 청량리에서 전철 타야 안 밀리니까. 그리고 서울역 와서 무조건 그랬습니다. 김제 가는 거 무조건 최고 빠른 거 새마을로 가든 새마을 빠른 거 타고 김제 내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목사님 좋아하시는 과일 하나 사가지고 그 자리에 택시 타고 바로 김제 갔어요. 김제 침례교를 가지고 목사님
어떤 일이요? 직장에서 일해야 할 사람이 저희 아버님이 이랬다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보다 큰 적 없어요. 이제 김 선생, 이제 아버지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것 갖고 나 지금 그것 때문에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온 거예요. 고맙다고 얼마나 내가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모시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그때 다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아들내미가 직장 모든 거 내팽개치고 거기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식이 그렇게 가르쳐도 그걸 가르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봉사두고 전도도 않고 영혼도 구령도 않고 자기 육신대로 영적 신앙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취한 자요. 그 영생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를 얻고자 몸부림을 친다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서 발견되리랍니다. 내가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서 그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리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실하게.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자 말이야.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돼요. 다른 데서는 뭐 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보십니다. 왜? 이제 내가 나이가 아니요. 지가 깨져서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가르칠 때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 저런다고. 어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성도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요? 내가 사정없이 뭐라고 할 때도 있고 사정없이 뭐라고 하는데 지가 내 양이요? 자기 양이니까 잘못되면 사정없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그래요. 내가 깨닫고 만들어줘야지 하는 자식인가 그거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다스려 보니까요. 아니요. 다 듣는 놈이 아니요. 다 듣잖아. 얼마나 머릿속에다 박아놨든지 듣질 않아. 요즘은 내가 내려놓고 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회개치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찢어진지 몰라. 근데 그걸 모르죠. 그냥 병원에 다니니까 거기서 치유해주겠지. 썩은 마음은 병원에서도 치유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열어놓은 그 영생 믿었다고 하면 놓치는 자가 없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참으로 잃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변화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변화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변화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변화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변화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변화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변화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변화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변화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요 기도를 시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호소를 마칠 수 있도록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